이곳은 영등포 쪽방촌. 쪽방이란 하나의 방을 여러 개의 작은 크기로 나눈 겨우 한두 사람 들어갈 정도의 작은 방을 뜻합니다. 집안에 화장실이 없어 이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공동 화장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요. 요셉 의원이 이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환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의 자활을 위해 최선의 도움을 준다는 이념 아래 설립 이후 지금까지 75만 명을 훌쩍 넘는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병원 내 20여 개 진료 과목을 두고 있으며 진료 외 다양한 재활 지원도 하고 있는 요셉 의원. 이곳은 또한 오늘의 주인공 고영초 원장이 매일 하느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3년 3월 요셉 의원 병원장 이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고영초 신경외과 교수가 요셉 의원 제5대 병원장에 취임한 날인데요. 자신이 봉사해왔던 요셉 의원의 병원장으로 취임한 그는 기쁜 마음으로 원장직을 수락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사제가 되려고 했다가 의사가 돼서 하느님께 약간 좀 벗어나 있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약간 들었는데 다시 불러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선뜻 이해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 사제를 꿈꾸었던 고영초 원장. 그런데 그가 사제를 꿈꾸게 된 건 4.19 혁명과도 관련이 있었다고 하네요. 4.19 혁명일 날 3부제 아침반이었었는데 아침 수업이 끝나고 한 11시쯤 이제 귀가를 하는 도중에 버스를 타고 청량리에서 이제 내려야 되는데 그날 청량리 근처에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버스가 조금 지나쳐가지고 제기동 쪽으로 가서 내렸나 봐요. 그래서 제가 딱 내리다 보니까 여기가 어디지 하고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시내 쪽으로 가고 있어서 호기심도 좀 나고 그래서 쫓아가 봤죠. 그래서 그 학생들하고 같이 데모 아닌 데모를 그냥 구경하면서 같이 간 게 어디까지 갔냐 하면 청량리에서 용산 삼각지까지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계엄령이 선포돼 가지고 그 계엄 사이렌이 울렸던 거죠. 그 계엄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사람들이 순식간에 길거리가 조용해지고 나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길에서 아무도 보이지도 않는 길에서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다 보니까 무서워서 울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제 자기 하숙집으로 이렇게 뛰어가고 있던 학생이 나를 발견을 해서 자기 하숙집에 나를 같이 데리고 가서 뭐 하루 종일 걸었으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었을 거예요. 그리고 막 울기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나를 씻겨주고 또 하루 종일 점심도 못 먹고 점심 저녁도 못 먹고 그러니까 저를 먹여주고 그리고 내가 또 그 와중에도 숙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숙제도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나를 거기 재워주고 다음날 나를 집에다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틀림없이 그 대학생은 천사다. 천사가 나를 이렇게 잘 지켜줘가지고 무사히 집에 데려다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 너는 꼭 신학교를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고 또 저도 복사를 하면서 나도 신부가 될까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구나 이제 부모님이 너는 특별히 하느님이 특별히 보호하사 이렇게 난리통에 다치지도 않고 무사히 집에 왔으니까 신학교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를 또 듣고 자라서 그래서 중학교 입학 원서 쓸 때 망설임 없이 그냥 성신중학교 입학하겠다고 내가 원서를 썼었고
4.19 그것이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저한테도 그게 어떤 사건이었을까 내 삶에서 분명히 천사를 만난 거는 틀림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신부가 돼서 정말 영혼의 어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데도 한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사제가 되는 길을 걸었던 고영초 원장은 지금 보듯 의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에 사제가 아닌 의사가 됐을까요? 혹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마침 그 신문에 신일고등학교라고 막 새로 생긴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5명과 2학년 뭐 약간 명을 뽑는다는 편입생을 뽑는다는 광고를 본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신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시험을 치러 갔었죠. 근데 갔는데 5명 뽑는다는데 750명이 나와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실망하고 가서 다시 3학년 신학교에 진학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당시 김정진 교장 신부님께 이래 해서 제가 일반 학교에서 공부를 좀 하고 나중에 신학교에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신일고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신일고등학교 편입을 했을 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신일고등학교 3학년으로 가니까 얘네들은 수학 강의가 아예 없고 매일 시험을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만. 그러니까 제가 미분도 모르고 적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니까 맨날 빵점을 맞는. 영어에서 좀 점수를 따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중간 정도는 따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수학에 열심히 치중을 했더니 졸업할 때는 내가 2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성적 가지고는 충분히 서울 의대 시험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무슨 과를 갈 것이냐 생각할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의과대학을 가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신부라 그러면은 영혼의 마음의 병 혹은 영혼의 어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하는 그 목자로서 가장 비슷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육신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가장 그래도 신부하고 비슷한 그런 직업일 것 같아서 의과대학을 가겠다 그랬고 의대 본과 1학년 때부터 진료 봉사를 다니기 시작한 고영초 원장은 처음엔 내과를 희망했었다고 합니다. 그럼 그는 어떤 이유로 지금의 신경외과를 택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신경외과를 선택하게 된 거는 제가 원래 처음부터 신경외과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공부를 하고 좀 집에 늦게 갔는데 아버지가 안 들어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결국 아버지가 거기 응급실에 혼수 상태로 누워 있는 걸 발견을 했죠. 그래서 급히 모시고 딱 보니까 눈동자가 하나가 커져 있었어요. 그래서 3학년 내내 신경외과 병실에서 내가 먹고 자면서 아버지 옆에서 신경외과 인턴을 거의 9개월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경외과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다친 것이 결국은 내가 신경외과를 하도록 하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도 들었고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성서에서 예수님이 했던 기적들 죽은 사람을 살린다든지 장님을 눈뜨게 한다든지 또 규모거리를 고친다든지 앉은뱅이를 세운다든지 간질 환자를 고친다. 신경외과 의사들이 다 하는 치료들이거든요. 신경외과 의사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의사다 이런 생각을 자부심을 갖게 됐고요. 1973년부터 의료 봉사를 이어온 고영초 원장. 그가 봉사한 기간은 이제 50년을 훌쩍 넘깁니다. 그런 그가 요셉 의원과 연을 맺은 건 전진상 의원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라고 하는데요.
하느님은 어떻게 그를 요셉 의원으로 이끌었을까요? 가난한 지역일수록 정신 질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강남 성심병원의 당시 정신과 교수였던 유태혁 교수한테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87년도에 여기 선우경식 선생님이라고 성심병원에 계시던 전에 교수가 요셉위원이라고 이제 신림동에다 만들었으니까 거길 같이 좀 봉사를 해주면 당신도 가서 봉사하겠다. 그렇게 이제 바터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진상 의원의 첫째 주 수요일이면 요셉위원은 둘째 주 수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에브리 아더 윅으로 그렇게 봉사를 쭉 해왔죠. 87년부터는. 아주 인상 좋으신 분이 아주 해맑은 웃음을 지면서 나를 맞아주는데 그렇게 참 따뜻하게 와닿았고 환자를 거기서 제가 신경외과 환자를 조금씩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선 원장님의 환자를 보는 태도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일단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게 진료보다 더 중요한 게 먹여주는 걸 수도 있다. 밥도 주고 옷도 입혀주고 이런 정신이 너무나 예수님을 닮은 모습처럼 보였었죠. 네. 요셉 의원 고영초 원장이 쪽방촌 방문 진료를 하는 날, 쪽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 주민이 자리에 누운 채로 고 원장을 맞이합니다. 고 원장은 환자의 배를 만져보며 꼼꼼히 상태를 살핍니다. 그가 원장이 되고 나서 시작한 방문 진료. 쪽방촌 주민들을 직접 찾아 나서 몸과 마음을 살피는 게 방문 진료인데요. 고영초 원장은 병원에 찾아오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진료가 꼭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방문 진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꼭 와야 될 환자가 못 오는 경우는 가서 진료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치료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힘이 들어서 다리가 너무 아파.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다리에 너무 계단 오르기 힘들어하는 환자는 못 와요. 그리고 사지마비가 되거나 하지마비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집에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처음 와서 방문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방을 쭉 해보니까 방문 진료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환자들 사지마비가 돼 있고 가래 뽑아내고 이런 환자들은 도저히 이런데 오라고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서 진료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을 전혀 자기가 진료를 받아서 좋아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환자들도 좀 우리가 알게 되고, 또 정말로 여기 와서 진료받는 사람보다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자들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방문진료실을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됐고, 방문진료팀을 또 꾸려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한 3개 팀 정도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문해가지고 찾아내서 꼭 내가 가서 봐야 될 환자들은 가서 봐주면서 훨씬 더 요셉위원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이 사람들이 요셉위원에 대한 호감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노숙인들 중에는 과거에 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중에 냉담한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교리나 이런 신앙 상담 같은 것도 다 받아주고 하다 보니까 마더 데레사처럼 정말 죽을 때 가까이 있어주는 그 역할 비스트름하게 우리가 이제 해주려고 하는 거죠. 외롭지 않게. 이 고독감이 참 무서운 병이거든요. 근데 쪽방에서 쓸쓸하게 그냥 고독사하지 않게끔 해주려고 하는 게 우리가 큰 또 목적 중에 하나죠. 요셉 의원의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은
대한민국에 국한되지는 않았습니다. 필리핀 말라본시 마이실로 지역에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2013년 1월 설립된 필리핀 요셉 의원이 있는데요. 의료 지원과 장학 사업, 또 급식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필리핀 안에서도 가장 가난한 지역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 필리핀 요셉 의원이 2013년에 2월 달에 그 최영식 마티아 신부님이 이제 서울 성모병원 의료원장을 지내시고 은퇴하시고 나서 본인이 이제 소명 의식을 느끼셔서 여기저기 가난한 지역을 동남아시아를 다니시다가 필리핀 마닐라 근처에 말라본시라는 데에다가 조그만 터를 이제 하나 이렇게 수녀원이 쓰던 건물을 이제 요셉위원회 본거지로 이렇게 삼았는데 그 참 열악하죠. 주변 환경은 그 이제 비만 오면 땅이 축축하게 젖어서 습기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물도 거의 강물이 색깔이 거의 똥물 색깔 같은 그런 시커먼 강물들이 흐르는 그런 여건이 참 안 좋은 데긴 하지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환자는 무지하게 많고 필리핀 요셉위원은 마치 우리의 모자병원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고 예를 들면 이쪽에서 초음파 기계를 새로 하나 기증받아서 여분이 생기면 그걸 우리가 필리핀 요셉위원회에다 보내주고 그래서 그쪽에 진료질을 좀 더 높여주고 있고 정말 매년 필리핀 봉사하는 것도 빼놓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필리핀 의료봉사를 지금 작년까지 3번 다녀왔지만 금년에도 또 8월 달에 다녀올 예정이고요. 필리핀 그 말라본 마닐라 근처 말고도 또 한 군데 정도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또 분소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게 진료 활동을 좀 넓혀갈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가톨릭 집안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주님을 멀리한 적 없고 오늘도 하느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고영초 원장. 그가 좋아하는 성서 구절은 어떤 걸까요? 성서 기절 중에는 제가 그 야고보서 얘기를 아까 했지만 행동이 없는 신앙은 그냥 헛된 신앙이다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거기다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는 그 말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풍랑 치는 그 갈릴레아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왔을 때 그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도 아까부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과정들이 여러 차례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병원을 제가 대학을 옮긴 것도 서울대학, 한림대, 인제대, 건국대 네 군데 있었고 교수 생활도 38년 하는 동안에 3군데에서 했고 그 다음에 내과에서 신경외과를 하게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선택이었었고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이 결국 하느님의 뜻일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으면 망설임이 별로 없어지고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하느님이 항상 내 든든한 백이 돼주는구나. 왜냐하면 4.19 때 그걸 경험을 했고 고등학교 1년 공부하고 서울의대 합격했을 때 내 뒤에는 든든한 백이 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어떤 행동을 하거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굉장히 든든했던 것 같아요. 요셉 의원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봉사자들은 고영초 원장의 또 하나의 이웃입니다. 이들은 고 원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희
반겨주시고 문제 없는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으신지 항상 여쭤봐 주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원장님 어떻게 보냐면 좀 제가 편지로도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원장님께서 동료 선생님들이나 간호사 선생님분들 그리고 환자분들 그리고 제자분들을 보는 그런 시선, 눈빛에서 제가 꿈을 향해 가는 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좀 답을 찾는 것 같아요. 소신학교에 다니셨을 시절 4대 성소의 꿈을 꾸셨었지만 이게 또 성소가 이제 의사라는 길로 이제 다시 성소가 부르심이 바뀌었고 거기에 또 응답하여서 살아가셨지만 거기서도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이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우시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계속 하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그것을 이제 하느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또 다른 의미로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제라는 그 어렸을 때 꿈은 이루셨지는 못하셨더라도 이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뿜어주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제 이걸 또 전파해서 같이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풍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에 되게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10대 때 소신학교에서 사제를 꿈꾸었던 건 이미 옛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때 사제가 되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가끔은.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과천에 청계산에 가면은 내가 좋아하는 등산 코스가 있는데 약수터각을 끼고 집사람이랑 이렇게 가면서 항상 보면 거기에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갈래 길에서 선택을 할 때 나는 지금도 하느님은 결국은 내가 의사가 되기를 바랬다라고 확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의 길로 계속 갔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 때는 있어요. 근데 뭐 대부분 지금 현재 상태에 내가 워낙 만족하고 있어서 저는 나한테 주어진 성소는 의사로서 이렇게 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하는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그가 만난 하느님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인지 물어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절로 가난한 사람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 발톱이 그냥 무좀 때문에 두꺼워져 가지고 있는 환자들 발톱을 깎아주면서 그거는 웬만한 발톱 깎기로는 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독을 해가지고 그 특별히 그 아주 그 뼈같이 단단한 것도 깎아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발톱을 깎아주면서 발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면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겨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환자들을 진료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진료하면서. 요셉 의원 고영초 원장. 그는 매일매일 가난하고 소외된 환우들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내가 만난 하느님.